지방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가지고 있는 찬송가 481장 찬양을 처음 소개받고 들었습니다. 찬송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찬양인데 저는 어쨌든 처음 신중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Abide with Me, 영국의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한번 지금 이 음악이 나오면 화면에는 원래 가사, 영어 가사가 나오고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소리는 안 나오네? 이 찬송가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고요. 심지어 영국 프리미어리그 FA컵 결승전에서 모든 그 관중석에서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작사하신 목사님은 헨리 라이트 목사입니다. 영국에서 성공의 목회를 하다가 폐 질환이 걸려서 좀 시골로 내려가 2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의사는 그에게 좀 더 따뜻한 이탈리아로 이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라이트 목사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기 하루 전날 그 영국의 브릭스햄 바닷가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착잡했겠죠. 나중에 자기 후배 목사에게 이때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나는 성경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을 알고도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이 바닷가를 거닐 때 밀려왔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했던 기도를 종이에 옮겨 적었고, 그 옮겨 적은 글이 찬송가 481장 가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매 시간마다 당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유혹을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당신처럼 나를 인도하고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4절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을 때까지 당신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고 나로 하늘을 향하게 하소서. 천국의 아침이 밝으면 세상의 헛된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니 주여 살아도 죽어도 저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이 라이트 목사의 간절한 이 마음을 담은 이 가사를 제가 어저께 목사님의 소개를 듣고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폐 질환을 알았던 그 20년만이라도 이것을 더 철저하게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같은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일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가 아니라 매 순간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도 간절히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소망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악을 꺼주세요.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혹은 또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고 느껴지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간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적어도 10시 반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셨어야 됩니다. 집에서 찬양도 좀 틀어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 정숙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야죠. 교회 올 때처럼 씻고 화장을 하시고 교회로 오셨으면 화장도 하고 옷도 정갈이 입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어야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논리와 마음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니까. 우리 집에도 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준비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지를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며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기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 여전히 잘 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죠. 건강합니다. 돈도 적당히 벌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을 차릴 텐데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아주 나쁜 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나쁜 놈은 세겜입니다. 2절입니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하몰이 통치자가 아니고 세겜이 통치자입니다. 세겜이 권력자입니다. 세겜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 있는 놈이 뭐 하는지 보세요. 세겜이 디나를 보자.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강간했다는 소리예요. 보자 자기 마음에 들어서, 보자 섹시하게 느껴져서 자기 멋대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강간을 해버렸어요. 힘이 있다고 길거리에서 자기 취향의 여자를 보자 끌고 가서 강간을 했다는 건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자를 감금해버렸습니다. 감금해놓고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더 좋아졌어요.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결혼시켜 달랍니다. 다 지멋대로예요. 여자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는 지금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끌려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집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버지에게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자기 욕구를 해소하고 그래도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졌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게 무슨 책임을 지는 자세예요. 정말 책임을 지고 싶으면 그 여자를 그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정중하게 청혼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잘못된 일을 다시 갚아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 하몰과 그 장본인인 세겜이 야곱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때 오빠들이
그 소식을 이미 전해들은 상태죠. 6절, 7절. 6절은 청혼을 하려고 야곱에게로 온 거고, 7절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정도 슬픔과 이 정도 분노면 청혼하자고 찾아온 이 세겜을 때려 죽이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동생이 거기 잡혀 있어요. 디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들어갑니다. 세겜은 돈이면 돈, 땅이면 땅, 사람이면 사람,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결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이 결혼만 성사시켜주면 자기가 세겜의 통치자니까 세겜 어느 땅에서든지 가축을 칠 수 있고, 혹시 가축을 치는 게 싫으면 장사하고 싶으면 세겜 어느 곳이든지 장사해도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다 나누어 갖자. 그래서 한 시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큰 부족을 이루자. 이런 통 큰 제안까지 세겜이 합니다. 그 제안 야곱의 오빠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동생을 못 구해와서 지금 이걸 듣고는 있지만 저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작전을 짭니다. 자, 이들이 짜고 이들이 실행하는 작전과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 제가 소개할 나쁜 놈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동생을 어쩔 수 없으니 살리기는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이들의 행동, 그 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가 결혼합시다. 그래,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시족 공동체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겠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세겜이니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어떻게 설득하죠? 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땅이 얼마나 넓어. 그 정도 들어와서 산다고 우리 좁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입시다. 21절은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데요. 23절은 그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면 그 야곱의 가축들, 그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니들도 이익이야. 니들도 좋은 거잖아. 니들도 그거 가질 수 있어. 그러니 할례 받자.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설득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 할례 받자. 할례 받자. 그리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사흘. 사람들이 아파서, 남자들이 아파서 다 끙끙거리고 있을 때 디나의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노했어서 그래, 누군가를 죽여야 됐다.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누구만 죽으면 되죠? 세겜이요. 근데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두 놈이 칼로 남자들을 죽이고 나아갈 때 다른 오빠들은 들어가서 그 시체들을 텁니다. 시체에 붙은 장신구, 귀에 붙은 장신구, 이런 금은들을 털어요. 또 가축을 털고요. 집안을 다 약탈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다 끌고 나왔어요. 이거는 강도죠. 살인 강도입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놈 세겜, 아주 나쁜 놈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제 묻습니다. 이 중에 어느 놈이 더 나쁜 놈들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겜이 나쁜 놈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쁜 놈입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세겜보다,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나쁜 놈 하나를 소개하려고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의 딸을 또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하냐면 레아의 딸이에요. 부인이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심지어 때로는 미워했던 여자의 딸 디나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디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니요, 아버지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즉시로 디나를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딸은 아직 그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세겜 성읍 공동체에 항의했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항변했어야 합니다. 혹 행여 혼자 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면 아들들이 오자마자 그 일을 즉시로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야곱은 움직이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딸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해서 그 집에 갇혀 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겜과 하몰이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협상을 하러 왔을 때도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나갔어요. 오빠들이.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길 건너 불구경입니다. 어느 때와 비교해 보면 이게 더 큰 충격이냐 하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슬피 울며 옷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 딸에 대한 일에 대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이렇게 협상 무대에서 쏙 빠져있던 야곱이 다시 등장하는데 아들들이 이런 큰 일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자마자 30절이에요. 자, 눈으로 보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야곱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여기서부터요. 너희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이 보실 때 야곱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명예, 자기 명예. 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 너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첫 번째 명예. 두 번째, 자기의 안전. 야, 저것들이 합세해서 날 치면 우리 못 이겨. 우리 죽어, 나 죽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진정한 아버지라면 뭐부터 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탓했겠죠.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을 약탈하고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었겠죠.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내 명예,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1절, 34장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왜 이렇게 끝났는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초점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끝나야 되는데 31절로 끝납니다. 아들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방관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선 거예요. 저는 지금 아들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가장 나쁜 놈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에서는 불과 한 장 전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붙들고 씨름도 했습니다. 그도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로 뵀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로부터도 생명을 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랬던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형과 헤어진 후 숫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과 34장 사이에는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 옮겨서 살았으니 거의 10년 정도 야곱은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갔어야 합니까? 베델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사는 게 그럭저럭 만족스러워서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 벌써 10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10년을 지내고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 누적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혀 문제없는 삶이 요즘 우리들의 삶이죠. 말씀 없어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 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비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딸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적돼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이제는 엄청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도 일상이 평안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들들이 묻죠.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제 눈에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이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다가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의 일상도 다 예배라 그래서, 제가 모든 삶이 예배다, 일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거꾸로 일상을 중요하다고 한 제 설교를 듣고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왕이요, 어떤 지방의 자치제의 큰 관리도 아니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는 예배예요. 시간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준비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일일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넘기지 마세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모르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만 보고 있는 저도 매일 공부를 하는데 모른다잖아요. 모른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유, 목사님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해야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픈 데 없이 적당히 잘 살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아이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거반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면서.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아주 큰 병이 든 겁니다. 힘들어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도 절대 베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뒤로 퇴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까? 왜 회개하고 성경을 펼쳐서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 이 주일 예배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아까 그 2절 가사에 있는 것처럼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견디며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파의 교리예요.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는 영원히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2021년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매일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애통하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그 결단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마음에 잘 담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로 걸어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고통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가까이 걸어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도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공부하며 사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야곱처럼 그 긴 시간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나 자신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나 자신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오늘도 그 마음 하나님이 찢어주시고 만져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왔는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의 삶에 나타난 그 처참한 모습들, 하나님,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악랄한 죄악들, 그의 모습이 곧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곧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기도 없이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잘못된 심령과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안타깝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도 나를 돌이켜 가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에 다시 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이 못난 자를, 이 부족한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을, 이 죄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손을 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